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미한 교회 성도들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다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가장 핫한 교회가 세미한 교회인 거 아세요? 여러분만 모르고 계시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세미한 교회, 미국에서 가장 핫한 교회로 우리 한국에 소문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미주 한인총회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세미한 교회가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단지 목사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이 속한 그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미국에 있는 전체 한인 침례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것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축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최병남 목사님, 이 시대는 정말 따를 만한 지도자가, 믿을 만한 지도자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정말 건강한 목회 마인드로 열정적으로 섬기는 우리 최병남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요즘 가장 핫한 달라스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달라스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정말 잘 나간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29년 전에 1989년도에 미국의 유학생으로 처음 와서 제가 8년 반을 미국에 있다가 박사과정 할 때에 LA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 개척할 때에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우울증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집 앞에 이런 큰 공터가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공원 부지가 있었고, 그 앞쪽에 언덕이 쭉 있었는데 그때 마침 달이 넘어가는데 이 달이 얼마나 큰지, 미국 달이 그렇게 큰지 그때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동산에 걸쳐있는 그 달을 보면서 너무 울었습니다. 고독해서 울었고 힘들어서 울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울었고, 그토록 처절하게 막 개척하고 제 인생을 걸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흑인교회 빌려서, 처음에 학원교회 빌려서 여기를 전전하면서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뜻대로 생각대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쪽팔려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너 왜 우냐? 너 왜 슬퍼하냐? 너 왜 힘들어하냐?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데 내가 슬퍼하는 너를 보니까 내가 나를 더 구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바라보지 않는 나는 더 슬프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길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 여러분들 힘든 분도 있을 테고 한국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밤 늦게까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몰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존경합니다. 버텨준 것도, 견뎌준 것도, 그 고독한데도 여러분이 존재해 주는 것도, 그리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그래도 함께 살아준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저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존경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었을까요? 아내한테 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성격인데, 집에 가면 아내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아내라. 들어가는 입구부터 신발부터 시작해서 벗어놓은 옷부터 시작해서 온 집안이 너무 자유로운 미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는 탁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와이셔츠도 착 정리가 되어 있고, 옷도 착 개져 있어야 되고,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집에 가면 이건 온통 아메리카니까, 이게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왔다가 6개월 만에 이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나 너랑 못 살겠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고 목사가 같이 안 살면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배우고 하나님의 받은 소명이 너무 아까워서, 사실 제가 군대까지 갔다 오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이 안 되는 영어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거든요. 하루 13시간씩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엉덩이 땀띠기가 나기까지.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없고 처음에, 그런데 이 집에서도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못 살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다시 한국에 갔다 들어와서 아내와 함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로 너무 다르고 안 봤는데 당신 상담에 대한 책 좀 읽어보고 공부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상담 공부를 권했습니다. 저도 그때 가정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그러면서 같이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아내가 박사과정 공부까지 마치고 지금 상담 심리학 교수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처가 사명이고 상처가 축복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삶 가운데의 아픔이 결국 그걸 아픔으로, 고통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뒤부터 집안 청소를 도맡아 해요. 제가 결혼생활 30년 동안 아내를 청소시켜본 일이 없습니다. 참 은혜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어지러운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아, 내가 사명받았구나, 그냥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걸 다른 사람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살아가는데,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오늘날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요, 질서가 깨져서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인생이 왜 고통스럽고 힘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요. 오늘 침례식 했는데 침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나는 죽습니다. 물은 무덤을 상징하거든요. 로마서 6장 4절.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침례식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이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제가 제일 좋은 게 질서를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내 주인처럼 섬기는. 아까 남자 성도님이 아멘 하셨는데, 여자 성도님도 아멘 하셨는데요, 우리 아내 핸드폰에는 제 이름이 뭐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주인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언젠가 한번 전화가 와서, 여보 이거 청소기 어떻게 돌려, 뭐가 깨졌는데 청소기 일단 줄을 빼, 그리고 요거를 누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알려줬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아내는 저를 너무 존경합니다. 이게 이 가정의 질서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랑의 질서 안에, 영적인 질서 안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는 질서가 무너지는 게 죄입니다. 사단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사랑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망가뜨립니다. 자기 주장하며 제멋대로 살도록 만듭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My way.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질서, 영적인 질서, 축복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힘들어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 창조 질서, 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질서, 축복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이 무너진 질서로부터 고통이 시작됐고 괴로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을 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축복의 질서,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로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럽다,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심으로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의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질서를 외면하고서는 절대로 좋은 것을 누리거나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질서를 회복하시면 축복은 자동적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질서, 축복의 질서,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여 정말 성공되고 축복된 이민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노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전, 바로 그 전장에는 이사야 64장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64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고독할 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나에 대해 침묵하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부르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너희는 나를 찾지도 않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돕지 않는다고 너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구나. 오늘 본문 1절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아까는 개역개정을 읽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게 물어오지도 않던 사람들에게도 대답해 주었다. 나를 찾지도 않던 사람들도 내가 만나 주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I'm here, 나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언약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끝까지 너를 기다려주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태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우리 판단으로 하나님께 시험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악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I'm here. 나는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자다가 밤에 갑자기 하고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엄마가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엉덩이 트림, 엄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래도 울면은 불을 켜고 일어나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엄마가 나랑 있나? 두렵고 무서울 때 우리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가슴속으로 절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I'm here.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미국에 너 혼자 보낸 게 아니야. 나 여기 있어. 너 혼자 처절하게 노력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I'm here.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2번이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것은 내가 여기 있다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꼭 우리 같잖아요. 뭔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막 그냥 막 꾀도 부리고 형 팥죽도 끓여보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쫓겨갔어요. 그것도 적에게 쫓긴 게 아니라 사랑하던 형에게 쫓겨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도망치다가 머문 곳이, 첫 번째 머문 곳이 베델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은. 저는 이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연구하고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요, 다 돌밖에 없어. 돌밭이야. 광야에 돌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려면 돌을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는 또 기온이 떨어지는데 그 차가운 밤에 돌을 베고 자다가 이게 얼굴이, 입이 돌아가지. 그러니 자기 신세가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왔겠어요. 밤에 떠있는, 이 광야에 떠있는 별이 또 달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꼭 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고 슬펐을까. 눈물을 흘리다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속에 전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때 야곱이 잠이 깨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공부를 마치고 LA에서 개척할 때에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최병락 목사님 만나서 세미한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미라클 교회로.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해봐서 알지만 이민교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국은 가면 다 한국말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국 사람 찾기도 힘들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인 것처럼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잖아.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처음에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고 제가 저쪽 버지니아 린치버그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했잖아요. 알바를 하는데 제가 페인트 칠하는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한나절 만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가가지고 무슨 그때는 영어를 잘 못할 때니까 큰 이 널판지를 주고 뭐 페인트를 뭐라고 샬라샬라 하라는 거예요. 이 칠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널판지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라는 줄 알았지. 싹 칠하고 딱 갔더니 F자로 들어오는 저는 그때 그게 욕인지도 몰랐어. F자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욕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걔가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 판자를 가지고 집을 칠하는데 집 밑에 바닥에다가 칠하는데 그냥 바닥 칠하면 흙이 묻으니까 이게 바닥이고 벽이면 여기다 대고 이렇게 칠하라는 거예요. 여기 흙 묻지 않게. 근데 저는 이걸 칠해서 가져갔으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반나절 만에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돌아가는데 그것도 미국 가면 안전한 차 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2,000불짜리 그것도 중고차 큰 걸 타고 갔는데 시동도 잘 안 걸려. 빌빌빌빌 해서 그 안에 가서 앉아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야, 반나절 만에 내가 잘려가지고 가면 우리 아내한테도 쪽팔리잖아요. 얼마나 내 신세가 처량하든지 이러고 혼자 막 울어서 이게 제가 눈물이 많아요.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하여간 막 울었어요. 그때 갑자기 예레미야 3장 34절 말씀,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팔로 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까짓 거 알바 못하면 어때? 그리고 공부에도 집중하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 A 플러스 수석 졸업했어요. 이건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픔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 거예요. 에너지가. 여러분,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I'm here.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니가 어찌하여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나 알고 있지 못할 때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야곱처럼 고독한 강야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셨고 나를 위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은혜다. 내가 잘 나갈 때만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칠 때도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도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한 게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영어 못한다고 기죽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저는 내가 여기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평생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걸 알면 그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는 거기 있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는 거기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계란 프라이 하나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뭐 요때쯤인데 동네 옛날에는 동네 엿장수가 돌아다녔어요.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위 이만한 거 2개 가지고 딱 하면서 호박엿 이러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리아카에다가 자판에다가 엿 놓고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가 그걸 사줄 돈이 있겠어요? 집에 있는 뭐래도 신발에다 하나 갖다가 주고 좀 먹으면 좋은데 초등학생이니까 그거 어떻게 하나 주나. 그리고 그 엿장주 아저씨를 졸졸 쫓아다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인마 들어와 이모가 좀 하나 사주지 들어와. 얼마나 근데 먹고 싶겠어요. 들어왔다가 다시 싹 엄마가 볼 때 나가가지고 엿장수를 쫓아갔지 계속. 근데 우리 동네만 있었겠어요? 동네에서 다른 동네 또 다른 동네 세 동네를 가는 동안 저는 손가락 빨면서 계속 엿 하나 안 주나 엿 하나 안 주나. 저녁 때가 돼서 어머니가 저를 찾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희무가 어디 갔니? 희무가 어디 갔니? 그때 표현으로 엄마 표현으로 미친년처럼 저를 찾으러 돌아다녔대요. 근데 동네 세 군데를 찾아갔더니 아직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때 손가락 빨고 엿장수 뒤를 쫓아가고. 그게 어찌 저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엿장수에 엿 하나 얻어먹고 싶어서 이 동네 저 동네 그 동네까지 우리는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애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사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찾기가 좋은데 애들이 어떻게 해요? 길 잊어버리면 더 빨리 돌아다녀 엄마 찾으러. 그러니까 못 찾아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잠시 머무르세요. 잠시 멈추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없이 바쁘게 다니다가 여러분 길을 잃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부담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내 계획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부담 주고 우리에게 짐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으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은 영적인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장부터 12장 11절까지 읽으면 자살해야 돼요. 왜?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여러분 수영장 있는 집에 사시나요? 그런 집 사시기 바랍니다. 뒤에 테니스장 있는 집 사시나요? 그런 집도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살아야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연못도 파보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 주말 농장도 해보고 나를 위하여 이것도 해보고 나를 위하여 이것도 해보고 나를 위하여 이것도
나를 위하여 마누라도 수백 명을 구해봤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1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얻고 누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본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 너는 거기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공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 영적인 자리,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성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우리는 죄인에게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영적인 질서, 사랑의 질서를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그렇죠.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 있으라고 말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 이 자리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피구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 1차적인 것을 먼저 해야 2차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이 갖는 놀라운 특성 중 하나는 참으로 중요한 일과 급하기만 한 일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질서가 무너지면 삶은 더 복잡해진다. 질서가 잡히면 삶은 더 단순해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허망한 생각, 죄악된 생각 다 버리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이런 축복된 생각을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산처럼 끊이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영적인 사랑의 질서를 잘 지키시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놀라운 섬김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너는 거기 있어라.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래서 이 축복의 질서 안에서 행복하고 성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고독하고 답답할 때,
나 홀로 이 넓은 땅에 버려진 것처럼 못 견디게 힘들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나의 뜻,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을 따라 이리저리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즐길까? 헤매고 다닐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있어라.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있으라고. 내 가정에서도 내 자리를 지키라고.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 엄마의 자리, 교회에서도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이 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나는 홀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거기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세미한 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고달프고 힘겹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민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미한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질서, 영적인 질서, 이 사랑의 질서 안에서 정말 성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생활하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고집하며 살아갈 때에 너는 거기 있으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사랑의 자리, 인내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미국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물질과 능력과 열정과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기대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평탄케 하여 주셔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